선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에 세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로만 떠들고 행동과 인격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우한폐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나라가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광평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서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작지만 강한 대학, 명품 대학으로 만들어 주셔서 유능한 주의 종들과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는 선지 동산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치료를 받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 정책, 교육, 사회 등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모든 국민이 정부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지켜야 될 수칙들, 규칙들 열심히 지킴으로 단 한 방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고를 간단하게 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에게 29일 날 0시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총계를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은 병과 관계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81,167명인데 확진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2,337명 그리고 또 29일로 보게 되면 2,931명 이렇게 되고 사망이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나 또 의료 기관에서 우리에게 주는 수칙을 잘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 전체가 지켜야 될 예방 수칙을 보면요, 이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을 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또 기침할 때는 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된다. 또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피해라. 사람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지켜질 수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어떻게 해야 되냐. 마스크를 절대 사용을 해라. 외출 자제해라. 대형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라. 또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를 알리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저에게 보내주는 문자를 보니까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10분 내지 15분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입안에 있으면은 물을 마시면 그것이 식도로 내려가서 위에 들어가서 위산으로 다 죽어버리고 기도로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기침이 나고 발열이 된다 그러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고, 열심히 위생을 잘 지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구 바깥으로 영원히 쫓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수칙들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영상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아니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알고 우리가 영상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 국가시책이나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것에 적극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새벽 기도회에 카톡으로 찍어서 띄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기념감사 예배도 3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있으면서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성찬 찬송가 주님 가신 길 부르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 다 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떡을,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이 시간, 저희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먹고 마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재미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많은 죄를 지은 것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견고하고 높은 담을 다 허물어 버린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저희들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함에 손을 넣은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저들 하시는 일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모든 문제 사라지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16절 말씀 중에서 3절,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난제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복원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절망적인 순간에 의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 안개처럼 들의 풀과 꽃처럼 대단히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TV 토크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업가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회자가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내 인생이 곧 사업이고 내 사업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자는 회장님 그렇다면 너무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인생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사회자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이 사업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궁극적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 stranger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끔찍한 핍박 속에서 공포의 삶을 살았는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고 나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제외되었는 줄 알았는데 고난과 환난에서 제외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짐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때 베드로 선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므로 궁극적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으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그리고 질병, 이 코로나19 등등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보다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풍파 속으로 무기력하게 깊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를 더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고 오래 참고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늘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연약해서 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소망적 자세와 태도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음식이 없이는 한 달 정도를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열흘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이는 5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뿌리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본문에 이 택함을 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신입사원으로, 올스타 팀으로 택함을 받으면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 배구연맹 회장으로 있을 때 한양대학교 배구팀에 이모모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드래프트에서 대한항공으로 선발이 되었으나 이 선수는 돈을 더 많이 제의한 럭키 화재를 선택해서 몇 년 동안 무적 선수로 럭키 화재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초청을 다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택함,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혹은 권리가 있다고 베드로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하면 전지하신 능력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행하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동심리학을 부전공을 해서 어린 아이들의 본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황 안에서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에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농구팀 있죠. 불스라고 하는 그 농구팀에 그 시합을 보기 위해서 아들 성호와 손녀 아들이와 캐리스를 데리고 농구 구경을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구장 밖에 한 구석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회전 목마장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았습니다. 저와 성호는 그 회전 목마를 보자마자 우리 애들이 농구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 회전 목마를 더 타고 싶어 하므로 우리 오늘 농구 경기 관전하기는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좌석에도 앉기 전에 우리 오드리와 캐리스는 할아버지, 아빠, 우리 저 회전 목마 타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구 경기를 관전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손녀하고 자기 딸만 봐주다가 농구장에서 10시가 넘어서 기진맥진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가 당신의 초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까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 하반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에 대하여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를 미리부터 다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입니다. 이는 성화, sanctification을 의미합니다. 우린 성령에 의해서 성화되었는데 이는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즉 성화되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건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잘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성전 안에는 언제나 금접시가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준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이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인 줄로 다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 위한 성화된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진퇴유곡이었던 상황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하시고 홍해를 쫙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고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홍해 속에서 수장을 시킨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틀 전에 미리 홍해를 갈라 준비하시는 역사도 하실 수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적 순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쟁, 질병, 즉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악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 같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욱더 비참해지고 절망적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보이든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구주됨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오늘같이 정치, 경제, 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현상이 지속되다가 결국은 극적인 종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우승팀의 일원으로 역전승하여 천국의 일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인류대학, 여러분들 하버드대학 잘 아시죠? 예, 하버드대학 농구팀이 시합에 나와서 삼류대학 팀인 보스턴 주립대학 선수들의 발밑에 무참히 밟히는 것을 보고 동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교 응원단은 괜찮아 언젠가 우리가 우리들 발밑에 두고 밟으면 되잖아 라고 응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는 사탄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나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선택됨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우리는 거듭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통해서 영생의 산 소망을 얻는 방법을 물을 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 응답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요, 육으로 된 것은 육으로 나오게 되고 영은 영으로 나오느니라 라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본질, 즉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태 속에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시작이 되므로 사람들은 기뻐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난 후에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는 것과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인간들의 영에 떨어지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첫 단계는 복음을 듣는 것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들의 죄를 공공연하게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탕은 무덤이자 어머니의 태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의미는 세례탕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라는 의미는 세례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 즉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 생명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소망은 죽음이나 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 불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 소망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보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설 휴가 때 비행기를 타고 괌을 방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미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호텔 예약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비행기의 그 기술 문제로 출발이 몇 시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방이 이미 다 예약되어 있음, 다 미리 선금을 내고 예약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약금을 지불했으므로 우리가 밤 10시 아니면 12시에 와도 그 방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버려도 거듭나서 소망을 소유했다는 이 산 소망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계속해서 평안하게
행진하게 도와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필요 없는 고통으로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10대 아이들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폭주를 하다가 추돌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그 어떤 잔인한 공격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욥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9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그를 복을 다 제거하면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욕하리다 라고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몸과 재물은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으나 욥의 생명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욥의 유익을 위하여 욥에게 필요한 고통만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매일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해야 될 것 잘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대치동에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걸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새벽 4시 50분경에 교회에 오기 위하여 제가 차를 몰고 대치동 사거리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초록색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벌써 4시 50분이잖아. 오는 차도 없는데 내가 여기 바보처럼 멍청하게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어쩌면 새벽 기도에 늦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른쪽을 싹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왼쪽을 싹 보았습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었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은 교통이 혼잡할 때를 위해서 만들었지 새벽 50분 한간 시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바보같이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왼쪽 핸들을 트는 순간 나의 왼쪽에 약간 떨어져 전조등을 달지 않은 자전거 한 대가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 차가 조금만 늦게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을 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실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이었습니까?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그 사람을 바보 같은 목사가 교통 위반을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를 보호하는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무서운 코로나 병균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안 돼! 라고 막으십니다. 여러분이 밤늦게 집으로 들어갈 때 좀도둑이 여러분을 노립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행인이 나타나서 그 좀도둑이 포기를 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여러분의 차를 향해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핸드폰이 울려서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도로 옆에 차를 세웁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청소년 때 참 못되게 놀았던 것을 거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잘 살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아시고 저를 여기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미리미리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불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렛 클락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고통으로부터,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위생과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지킴으로 소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목적이 있고 이 고통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미리 보호하고 있다고 해서 우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코로나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고통은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하고 가장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자신으로 하여금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심이라고 자신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상처를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해산에 고통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고통의 결과는 기쁨으로 곧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두 번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진정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언젠간 우리가 잠깐 동안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은 우리가 당면한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 고통을 불문불과 비교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불문불은 금강석의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순전한 금덩어리만 남게 합니다. 연단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보다
정결케 하고 귀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화상을 당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8개월 동안 딱딱한 소를 가지고 그 환부를 긁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솔질만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아프다고 솔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3개월 후부터 놀라운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참고 솔질을 받은 사람의 발은 새살이 돋아나와서 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솔질을 거부한 발은 나무 토막과 같이 굳어져서 쓰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가끔 우리에게 극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인내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들에게 영적 도움이 필요하고 영적 유익이 있을 때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을 지나갈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 여러분들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는 풀무의 온도를 조절하시며 왼손으로는 시계를 보며 고통의 시간을 계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반드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베드로 선생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을 보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4가지를 모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첫째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두 번째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과 세 번째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도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기까지는 신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잔인한 매질을 하던 군병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사단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희열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비로소 자기들이 영원하고 완벽한 패배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들과 천사들과 사단까지에게도 숨겨진 그 비밀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 알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를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사건은 당신의 마지막 시간이었고 당신의 영광 때문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절망의 순간이었지만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예. 만약에 우리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순간은 우리의
영광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리 킹 토크쇼에 마사 스튜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나와서 자기 권위와 물질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프로그램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크게 다쳐서 전신장애자가 된 조니 에릭슨 타라가 출연했습니다. 마사 스튜어드는 돈과 명예와 권위가 인생의 최고라고 외쳤고 수많은 여성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그 돈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니 에릭슨 타라는 경추, 즉 목 이하를 쓰지 못함으로 육체를 장애 감옥에 가둬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중증 장애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본 후에 조니 에릭슨 타라와 마사 스튜어드가 완전히 다른 사고와 철학과 가치관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조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동정이나 돈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내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장애자가 나를 보고 만약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저런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도 주실 줄 믿는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입이 내 손의 역할을 하므로 내 입이 수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내 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갈 때 만약 가능하면 이 휠체어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휠체어에 앉아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나는 이 휠체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서운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고 인터뷰를 끝내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조그마한 일로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조니 에릭슨 타라와 같은 영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결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집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소망을 이 땅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기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로 옮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지구 바깥으로 박멸을 시키고 영생봉헌학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북쪽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나 참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땅을 위협하고 지금 두렵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을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핵을 쫓아보낼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구 바깥으로 쫓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버지의 몸부림친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참으로 핵이 녹슬어서 쓰지 못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쫓아버리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 그리고 각 종교기관
모든 지도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핵이 없어지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병든 자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여러 가지 부귀영화에 의해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영화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모두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순서를 폐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 그리고 코로나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